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하는 찬양 우리 좀 같이 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정치인 세 사람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개를 잡는 어부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개를 잡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양동이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개를 보고 정치인들이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을 안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한다고 한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애써 잡은 거 뚜껑 덮지 않으면 개들이 다 도망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들이요, 정치인들을 닮아가지고 누군가 막 도망가려고 올라가면 끄집어 내린다고.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보이시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잘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저는 교회든 가정이든 뭐 나라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끌어내리고 정쟁을 하는 일이 맞을까? 아니면 같이 배려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하는 일이 맞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단어가 있다면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경계부터 하죠. 배척부터 하죠. 수용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성서적이고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 커다란 단어, 뭐 여러 가지 파생된 단어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어지면 세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에로스, 하나는 필레오, 하나는 아가페. 뭐 스톨게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긴 하지만 필레오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한쪽으로 좀 제쳐놓고 보면 세 가지 단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내가 보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이웃으로부터 시작이 이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들이 뭐냐?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하죠. 자기로부터. 그런데 그 자기로부터 자기만 사랑하는 일들이 되어지면 수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누군가로부터 오는 사랑, 누군가로부터 오는 수용, 누군가로부터 감싸주는 사랑을 느꼈을 때 저는 필레오하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 배우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역을 뛰어넘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에로스와 이 필레오가 조화를 이루는 가장 커다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배운 것.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할 법한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사랑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비례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속고 있거나.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음만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있게. 내 안에 뭔가 사랑함이 결핍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네.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든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든지 간에 아마 여러 가지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서신인데 그 첫 번째 쓰여진 서신을 전하면서 이 대목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 지병이 뭔지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 여러 문헌과 상태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아마 간질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주석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간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말짱합니다. 멀쩡하게 있다가요 정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보통 이러는데 뭐 심하면 땅에 뒹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거품을 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저희 교사였던 분이 정말 멀쩡한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길에서 이분이 간질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공포였어요. 야, 정말 곧 죽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굉장히 힘들게 그런 일들을 보고 이제 그 간질에 대한 공부를 그때 이렇게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간질은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15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털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15분은 한 15분, 20분 정도의 이 시간은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 그래서 이 간질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막 퍽 쓰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저희 선생님이 되어졌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소리 나지 않게 늘 선생님 옆에 이렇게 같이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머리부터 받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 그런데 오늘 12절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예배 때 설교하다가 그런 간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13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스크린이 충청도를 갔다 와가지고 좀 느려요, 그죠? 강원도가 더 느리더라고. 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친구들 둘이 같이 봤는데 그 친구들은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실망해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교회를 한동안 한 친구는 떠났고 한 친구는 오랫동안 교회를 쉬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친구들의 그런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아요. 그런 것을 아는데 14절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정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숙함을 보게 돼요. 바울이 간질하는 것을 보았어요.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업신 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중심의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은 환자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뭐라 그랬어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말이야.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고 어떻게 복음 전도자 노릇하느냐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네 병이나 가서 고치고 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민하는 흔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왜 이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때로는 병도 고치고 때로는 이적도 행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한 상태로 해야지.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나한테서 이런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갑자기 확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거품을 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멘이십니까?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아무 얘기나 하면 제가 다 지금 답까지 얘기했어요.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그죠?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누가가 동행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동료 가운데 누가가 같이 걸어갔던 이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편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약한 것을 누가가 지켜보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 누가가 같이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들, 그가 계획하는 일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했는지 하는 일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사도행전 끝부분에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갔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객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고,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을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에 파송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마치 분신처럼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의 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가 의사로서 동행했지만, 그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 바울의 행동이 무엇인지,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그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누가복음을 한 절 한 절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용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마치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약한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감춘 것 때문에 소위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페르조나라는 게 있는데요, 가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본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씌워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 때문에 진심이 통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간질하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그 간질하는 모습 그대로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 세우고 그리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그런 사랑을 15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적어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느꼈던 사랑은 뭐였냐면, 내가 눈이 필요하다고 하면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눈을 빼어줄 만한 사랑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빼달라는 얘기 안 하는 거. 그런데 바울이 느꼈을 때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그것을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내가 눈이 필요하면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나를 사랑해.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좋다는 약들은 다 찾아다가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혹시 머리를 다치지 않을까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두고 호위해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그런 병이 아니고 15분만 지나면 괜찮아지고 뭐 이러면서 다 그것을 감당해 주었다는 거.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사랑은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당연히 복이 있죠.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행한 것들이 곧 나에게 행한 거라.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감싸주고 추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옷을 내어주고 그들을 집안에 모셔드렸던 일들, 여러분들 이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자,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감싸는 것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내가 내 손해를 무릅쓰고 때로는 비난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당신들이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심히 질책하고 경책했지만 정말 죄인들, 곧 죽을 죄인들,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셔서 창기의 집에도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게 돼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같이 하는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저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수용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배려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거죠.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과거에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나는 이 세상에 이미 있기 힘든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막 생각도 아주 그냥 나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주셨어요. 감춰 주셨어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제가 그 카리스, 덮다 이런 뜻이거든요. 덮다는 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커다란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그 장막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 장막이 벗겨져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 저는 그게 카리스,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어주잖아요. 누구를 또 하나님 본인이 덮어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덮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지혜 없을 때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힘을 잃어서 돌파할 수 없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두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명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몸처럼 그가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그 갈라디아가 그렇게 복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그 복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영성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심리학자이기도 한 칼 융 학파에 속해 있는 굉장히 저명한 그런 그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의학자이기도 한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어느 날 면벽 참선하다가 내가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벽에서 막 그 절벽에 떨어지는 물을 맞다가 내가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원수 맺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개개인이 가서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왼편에 사람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도 함께 하는 것,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는 것,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줬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았고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저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깊었을까. 자, 16절 한번 더 볼까요?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앞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1절부터 시작할 때 어떤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너희가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사랑에 충만한 이런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사단의 미혹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이김이 뭘까요? 그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해서 같이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가요? 처음에 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쓰죠.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에 올라갔다. 별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별스러운 세상.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가 보았던 이런 세상이 아닌 정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을 결정짓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누구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그 이웃 중에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죠. 예.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예. 아니 쳐다보고 이렇게 말 안 하면 굉장히 화난 사람 같잖아. 좀 당신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 우리 이광용 장로님하고 김병문 장로님이 싸우셨어요? 쳐다도 안 봐 여기는. 예. 거기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셨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건데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하는 찬양인데요. 이 2절 가사에 보면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고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뭘까요?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찬양. 이 찬양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좀 기쁘게, 이거 장성곡처럼 부르면 되게 찬송을 왜곡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니.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니.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 잠깐만요. 네. 우리가 저기 불을 끄니까 다 심각해져서 표정들이 안 보이죠. 불 좀 켜주세요. 누가 너무 일찍 껐어 불을. 네. 윤 권사님 좀 불 좀 켜주세요. 이 찬양을 이렇게 막 심각하게 부르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즐거울 땐 찬송도 좀 이렇게 손뼉도 치고 또 때로는 좀 춤도 좀 치고 이래야 되는데 불을 꺼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다시 한번.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나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둘이서 한없이 거리 지나간 일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한날에 내릴 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 야치 그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이 찬양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손을 잡고 그 푸른 초장을 이렇게 거니는 감정이 안 오시나요? 이게 제가 이럴 때 말을 좀 잘하고 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 처음에 이 찬양 이렇게 하고 사실은 기타 배우려고 시작한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제 손을 잡고 그 푸른 초장을 정말 그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길을 이렇게 같이 나와 같이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정말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또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도 몰랐고 어떤 상황으로 되어질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보니까 정말 믿음대로 됐던 것. 우리 그런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살았는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소외된 사람들 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다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감싸려고 애쓰면서 기도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 꿈만 같은 사실이 정말 내 안의 현실이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 주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감정이 오시나요? 저희 찬송 부를 때마다 때로는 좀 춤을 추고 싶어져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목사들은 가끔 이 찬송가 가사가 갑자기 얼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자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놓고는 이 찬송의 가사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찬양 같이 해주는 그런 그 뒤에 리더 하시는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목회를 한 20년 넘게 같이 하신 분이에요. 딱 그분 목소리가 뭐죠? 좀 이런 목소리인데요. 갑자기 우리 찬양합시다. 목장길 따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목장길 따라는 유행가잖아. 근데 권사님이 얼른 알아듣고 딱 이 찬양 나는야 지금. 근데 그 실수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목장길 따라 내가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한번 같이 좀 찬양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질 때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들이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찬양이 빠르고 흥겹기 때문에 기도가 잘 쉽게 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빠른 찬양하다 갑자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봤잖아.
안 해보셨나? 이 동네는 다 해봤잖아요. 왜 그래요? 다 예. 심지어 외국에서도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 제가 이 찬양 이렇게 마무리 질 때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